금년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탄절 직전 4주 동안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영어로 대강절은 어드벤트, 이 말은 도래하다, 출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탄절 장사 속이나 유흥을 위해서 반갑게 맞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맞이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 성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요. BC 43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4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세주지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암흑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처음에는 귀환의 감격이 있었어요.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말라기는 마치 캄캄한 밤을 지나서 여명이 밝아오듯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강림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말은 말세 혹은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세, 종말 이런 두 가지 말을 혼용해서 별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차이가 많이 있죠. 말세는 메시아가 오신 이후 신약시대 전체의 기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죠. 기간. 그리고 종말은 신약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기간, 종말은 시점을 가리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즉 성탄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반면 종말은 재림으로 인한 마지막 시점, 인류의 역사의 끝이죠. 정말 그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 것은 말세와 종말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받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산봉우리 2개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산봉우리를 넘는데 또 하나가 보이네. 뒤에 산봉우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첫째, 둘째가 겹쳐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구별이 되죠. 그래서 첫째 봉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즉 성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한다 그랬는데 또 한 번 강림하네. 그래서 둘째 봉우리가 재림, 종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바라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초림과 재림을 모두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초림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즉 성탄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가.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르니. 용광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니죠. 다 불살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멸망을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얼른 보면 이거 예수님의 재림 얘기 아니야? 마지막 종말 얘기 아니야? 심판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림의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나?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했는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구원의 기회. 근데 그것을 불신앙으로 기회를 걷어 차버리면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원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그것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고 구원을 위함이다. 맞아요. 그런데 보충 설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만약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의 기회를 놓쳤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상태가 이어지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심판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구원을 위한 거지만 거부하면 심판의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의 초림 즉 성탄을 캄캄한 가운데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해는 해인데 의로운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리적인 태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구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죠. 흥미로운 것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해, 태양을 대명사로 번역을 했어요. sun 대명사로.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요. 뭔가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동력의 해가 떠오르면 찬란한 햇빛을 비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방이 밝아지죠. 아름다운 일들, 좋은 일들이 나타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의로운 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어떤 일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어요. 어두컴컴하죠? 막혀 있으니까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거기서 풀려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푸른 풀밭으로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좋아하는 모습 눈에 선하게 상상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성탄 이전에 세례요한이 6개월 앞서서 출생하잖아요. 그 부모는 누구였나요?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죠. 그 부부는 노년까지 불임이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엘리사벳이 잉태했고 세례요한을 출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장 78,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돋는 해는 어디서 돋아요? 지평선에서, 수평선에서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올라온대요. 마치 내려오는 것처럼 표현을 했죠. 위로부터. 그래서 영어 성경 from heaven. 그러니까 위로부터 돋는 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 돋는 해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뭘까요?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죽음, 사망의 그늘, 인간을 속박하고 멸망에 끌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죄와 사망이잖아요. 근데 돋는 해,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의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속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이잖아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으로, 더 나아가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구원의 기쁨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애송하는, 잘하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작시자 아시죠? 존 뉴턴. 그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는 목사 겸 찬송가 작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본래는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팔아넘겼습니다. 강제 노동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회심했고 그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같이 극악한 죄인 죄사함을 받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시를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아마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거다. 첫째는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둘째는 천국에 꼭 와 있을 거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뭐예요? 죄인이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존 뉴턴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처형하는데 한편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정도가 무지막지했죠. 출장까지 다니면서 붙잡아왔죠.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기쁨을 체험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래요. 해방 선언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은 해방이에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 기쁨,
영생의 기쁨, 그게 있는 것입니다. 또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을까?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서 방 한 칸도 얻지 못해서 마구간으로 밀려가서 거기서 태어났을까? 뭐가 아쉬워서 그랬어요? 인간이 되셔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애매하게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믿는 자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굳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이 돼서 성탄하셨나? 십자가 지기 위해서. 딴 거가 없어요. 성탄은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맥도 모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기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놀기 좋아서 흥겨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메리 크리스마스, 뭐가 그렇게 즐거워? 뭘 알아서 즐거워야 되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십자가 구원의 기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희생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 기쁨은 기쁨인데 송구스러운 기쁨이죠. 구원,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오래전 한 잡지에서 한 청년이 쓴 수기를 읽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군복무 시절 전방 수색부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수색을 나갔다고 합니다. 한참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군화에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거 철제 물건인데 쇠붙이야? 뭐지? 교육받은 대로 한번 판단해 봤어요. 야, 지뢰다 지뢰. 사색이 됐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자칫 잘못해 지혜가 터지면 자기도 죽지만 수색대원들도 다 죽는 겁니다. 겁에 질려서 크게 소리도 지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울려서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런 걱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주변의 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지뢰라. 여기 지뢰예요. 주변에 있던 대원들도 사색이 됐습니다. 즉시 무전으로 상관에게 보고했고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뢰 제거반이 득달같이 달려왔고 조심하면서 지뢰를 제거하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하사관이 작업을 하던 중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건 뭐야? 깡통이잖아. 어떤 녀석이 이거 처음에 지뢰라 그랬어? 역으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뢰 소동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부대장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청년 병사에게 온종일 기합을 주는데 완종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계속 해가 질 때까지 도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완종군장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 상태로 돌고 또 돌고 그런데 그 청년의 수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혼자서 희죽거리며 연병장을 돌았다. 기분이 정말 째졌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저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연병장 좀 돌면 어때? 일주일 내내 돌라 그래도 돌겠어. 그렇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죽다 살았는데 연병장 도는 것쯤이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야, 나 지옥 안 가도 돼. 나 천국 갈 수 있대. 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기쁨을 주셔서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겪는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뭐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구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사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혼 속에 솟아나는 구원의 기쁨으로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에 의로운 해로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태양이 떠오르면 빛을 발산하잖아요. 의로운 해도 빛을 발산하는데 그것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태양도 어때요? 그 햇볕이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소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이부자리가 눅눅해졌는데 밖에다가 내놓으면 햇볕이 쪼여지고 소독이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곰팡이가 붙을 수도 있고 병균이 붙을 수도 있는, 다 소독이 되잖아요. 물리적인 햇볕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의학의 발달로 레이저 치료법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발견한 놀라운 치료법. 그렇다면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광선은 얼마나 또 강력할까? 그게 바로 치료하는 광선의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많은 질병으로 시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지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다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완전 종합병원 원장님이야. 그죠? 가지각색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질병 치유는요, 크게 두 종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일반 은혜, 이거는 신불신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일반 은혜로서 의학 치료가 있어요. 의학으로. 의학이 발달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 은혜로 의학을 넘어서서 또 의학과 별도로 치유하는 신유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놀라운 치유죠. 그래서 디바인 힐링이라고 하죠. 이따금 의사 선생님 중에서 질병에 걸렸을 때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조금 좀 기분이 묘해요. 아유, 치료해 주시는 분인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받겠다고 오셨네. 근데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또 반대로 제가 어떤 때는 좀 아플 때가 있잖아요. 몸에 좀 이상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도 하지만 저는 저대로 목사임에도 질병 치유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반 은혜인 의학 치료도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는 신유도 하나님의 은혜고 둘 다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학도 사용하지만 또 의학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비춰주는 치료하는 광선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이신 김상복 목사님의 저서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 사역과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오래전 귀국해서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목회도 하시고 신학교도 하시고 또 교계의 중요한 일들도 감당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결단하고 귀국할 때 간증입니다. 미국에서도 뭐 다양한 사역을 충분히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으로서는. 근데 한국에서 어떤 인사들이 찾아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국해 주세요. 그래서 사역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으로서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래서 거절하는데도 계속 강권하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심신이 몹시 아프게 됐다고 합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잘 들리질 않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살이 막 아프고 온통 육체 곳곳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또 나 찾아와서 또 강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 끝에 도피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1년 연구년을 가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깊은 신학서적으로 읽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성찬 예배 참석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차례가 되어서 성찬을 받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입술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그 이후에 그렇게 아팠던 몸과 마음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신의 역사였죠. 이분은 신학자잖아요. 목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전한 믿음으로 신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한국으로 가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라,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귀국을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학을 통한 일반 은혜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통한 신유의 치료, 특별한 신유의 치료도 우리가 사모하고 믿고 기도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 의로운 애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몸도 마음도 치유되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애가 떠오르면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승리한다는 거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악인들이 정한 날에,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오시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고난, 환난, 문제 등등 우리에게 엄습하잖아요. 또 주변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아요. 원수 사탄 마귀는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또 공격하잖아요. 그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절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악한 자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난, 문제들까지도 다 포함하죠. 그래서 당당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사니까 환난 당하는 거 당연하다. 누구나 다 당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자인데 그 승리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누려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해보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모든 차원의 고통을
그 이상으로 당해보셨어요. 그것을 체휼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죠. 예수님의 체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세요. 익히 이미 다 당해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승리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리죠. 따라서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어떤 환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승리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쳐오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7전 8개. 계속 넘어질 때는 실패네, 끝났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뭐예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고난이 있고 없고 없고 있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의인도 고난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믿음 있으면은 고난 안 당하지. 누가 그래요? 또 믿음이 조금은 고난 안 당해.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 써 있지 않아요.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의인 필승, 악인 필패. 그러니까 과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악인들은 형통하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승리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지. 마지막 결론은 실패, 멸망인 것입니다. 의인은 반대로 고난이 있고 역경의 풍파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패배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결국은 승리. 그래서 의인 필승, 악인 필패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요 신앙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실패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게이트. 그러므로 죽음조차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어도 천국. 미칠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의인 필승이라고 거듭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파악은 해야 되죠. 우리를 향해서 오는 고난, 역경, 풍파, 환난 그 문제가 어떤 것인가 파악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시선을 집중하면 안 돼요. 시선을 떼서 시선을 이동해서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세상의 시험 문제는요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는데 인생의 문제는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보면 거기에 말려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고 절망하고 스스로 패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을 해서 잠깐 문제를 보지만 그러나 시선을 이동해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꾹 참았어요. 왜? 요거 지나가면 승리가 있거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천국의 영광이 있고 그랬더니 정말 승리하셨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뭐예요? 직역하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시선 집중.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닥쳐옵니까? 문제를 보세요. 일단 어떤 문제인가 파악은 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 가급적 빨리 시선 이동해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송 아시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복음송의 원래 영어 제목은 직역하면 어둠의 시절에 당신의 눈을 들으라, 들어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태양 대신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당당하게 승리하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헤아릴 수가 없지요. 게다가 국가적으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어요? 얼마나 당황하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늦은 시간이었지만은 금방 접하게 됐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야,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있나? 북한이 쳐들어왔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 저 같은 비전문 가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순간 몸으로, 피부로 45년 전에 그 계엄 당시의 그 상황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4학년 2학기 때였거든요. 11.6, 12.12 쿠데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2년 동안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조교를 했기 때문에 학교 돌아가는 거, 또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거, 그 당시 그런 생생한 체험을 했는데 그때 계엄 당시에 그 분위기, 그때 그 불편하고 힘들었고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 났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피부에 와닿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야, 이게 6개월, 1년 만약 지속된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야지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시간 만에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제 사태가 어떻게 진정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확신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그대로 진행됐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어떤 방향이든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해서 더 이상 큰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운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기적의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계속 전진하고 세계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요란함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잠잠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묵상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삶의 현장에 의로운 해가 떠오름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구원과 치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사 나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병든 것들, 상처받은 것들, 괴로운 것들 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해를 바라봅니다. 또 슬프고 힘들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난제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하신 분이기에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승리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 승리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에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